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3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는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받은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재물로 하늘 상급을 쌓고 영생의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 바로 그런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영생을 얻지 못할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어느 날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어찌하면 얻을 수 있겠는지 묻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부자 관원, 부자 청년으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사람이 관리였고 큰 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나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충분히 영생을 갖출 만한,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초하여서 이 부자 관원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온 자기의 삶에 자부심이 있었기에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격에 자신은 충분히 해당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켜왔고 지금까지 율법의 조항들을 일일이 신경 써가며 도덕적으로는 정말로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걸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이
정말로 율법주의자들만큼이나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너무나도 인색했기에 단순히 그가 부자로 가난한 자에게 그의 소유를 잘 쓰지 않았기에 그의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에게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분명 그는 자신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아마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돌보라고 하는 그 요구를 받자 그가 누구보다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물질,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며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이나 도덕적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인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물질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 물질은 정말로 꼭 필요하기도 하고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받게 되고 또 어려움을 우리가 봉착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뒤처지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물질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 부자 간원이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에 재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기에 그가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져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이 제자들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도 이렇게 율법 준수를 철저히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과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의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위로와 격려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오늘 제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그와 같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또한 여러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제자들이 정말로 그리하였습니다. 베드로와 또 함께하는 그 어부들,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 배와 그물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며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게 보통의 결단 아니면은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무모한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생업입니다. 어디 그들의 생업뿐이겠습니까? 그들이 생업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나만 생각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있습니다. 처자식이 있습니다. 모셔야 할, 부양해야 할 부모조차 다 내어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무모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래도 귀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은 그들의 무모함을 말씀하심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어떻다고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동시에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지하는 삶을 택한 그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신뢰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지 못한 자, 이 부자는 이 복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새롭고도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의로운 행위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의 가치관과 태도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음성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들만이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부자 관원과 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은 무모해 보이고 부자 관원의 삶이 훨씬 더 이성적으로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사람만이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 믿고 제물로 하늘 상급을 쌓고 영생의 주님을 따르는, 오늘도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고 옮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